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4일 속회원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속회원가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 안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예 세력들에게 한마디로 찍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본보기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는 방법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해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리버틴 해당은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된 외국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지었던 해당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죠. 그리고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근데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의 언변이 워낙 뛰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실 말씀을 일러준다 그랬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논쟁이 붙었지만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스데반의 답변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내들 공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고발했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 모독 그리고 율법을 거슬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과 비슷한 제목과 그 방법대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시도하는 사내들 공회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4차 사내들 공회 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내들 공회는 사도들과 대제사장 세력들이 대립하는 장이 바로 사내들은 공회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어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함께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 속에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스데반이 얻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을 때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 앞서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들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제사장 나라를 건국할 것을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그들의 죄를 스데반이 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데반의 설교이자 복음 전파였는데 그 설교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의인과 선자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박해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 석형에 처해지게 되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찔리는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으며 또한 그는 무엇을 보았나요? 스데반의 영적 상태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 우러러 보았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완악함으로 거부합니다. 이는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지적대로 그들은 목이 곧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되었던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아주 완악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듯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고 죽는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품고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성령 충만한 삶, 담대한 복음 선포, 그리고 사랑과 용서는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사역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